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간극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강요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갖다가 봉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참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나 율법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모든 서신들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론, 뒤는 실행,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고자 하는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었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도 이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을 전하고 있고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8장까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구체적으로 너희의 행실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중간에 B죠. 그게 바로 9장, 10장, 11장 세 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이제 할 텐데, 요 9장부터 11장까지를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계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갖다가 요 세 장은 가운데 껴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일종의 가운데 낀 추신이나 아니면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절정이다, 이것이 중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9장부터 11장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이 9장부터 11장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 교회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유대인들의 위치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치. 유대인들의 위치가 왜 바울에게 아주 마음이 많이 갈까요? 왜 이것이 중심에 있을까요?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을 갖다 엿볼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스스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이 진심이다. 그리고 거기다 아멘까지 붙인단 말이죠. 그만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목숨 하나를 버려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보면 모세의 심정과 같아요. 그리고 모세의 심정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위치를 갖다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도 실패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를 했을까? 왜냐하면 아까 요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나왔었던 말씀에 보는 대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양자 삼았어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언약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그들의 혈통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실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겠죠. 약속이 실패한 것이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폐한다는 게 뭐예요? 폐기 처분하려고 하나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드디어 완성이야. 내가 율법의 완성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만 따라다녔었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다 폐기하려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 자기들이 지키던 안식일의 방식을 버린단 말이죠. 뭐예요? 안식일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살려요. 안식일에 막 음식도 먹고요. 예, 그동안에 자기들이 정해놨었던 것들,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쳐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러신단 말이죠. 또 정결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음식 먹는데 손도 안 닦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같이 누구랑 먹느냐? 맨 죄인들하고만 먹는 거예요.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에요. 폐하러 온 자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곳에 놓고 있는 그 율법 행위를 다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 가장 자신들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오직 이삭으로 난 자만이 내 씨라 불리리라. 근데 이삭이 나기 전에 이미 씨가 있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대로 하면 이스마엘이 장자지요. 먼저 났으니 장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장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으로 나야 내 씨라. 이 말씀은 언약이 이삭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것이 육신의 혈통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자손이라. 믿음의 언약에 있다. 오직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의 혈통이어야 한다.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화를 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결혼하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뵀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가졌지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세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장자인데 장자가 우선인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사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더 슬픈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태어나기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따지지 않으면 뱃속에서 겁나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태어나려고. 겁나 싸웠대요. 근데 뱃속에서 싸운 걸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리고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래요.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1절에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리고 그 뒤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행위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근데 무슨 근거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불쌍히 여길 애를 내가 불쌍히 여길 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애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에서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겠어요? 난 태어난 적도 없는데 벌써 하나님이 날 미워한데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쯤 되면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뭔가요? 공정, 공평, 이것 아닙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도 높아질 수 없고 누구도 어쩔 수 없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얘를 더 이뻐하고 너 이뻐하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선택한 자와 선택당한 자가 모두 사람일 때는 공평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를 뽑을 때도 누구의 누구니까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된다 안 된다 이거 옳지 않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이 공평의 공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권자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뭐냐?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 그릇을 빚어서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막 빚어 만듭니다. 진흙을 갖다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중에 보면 밥상 위로 올라갈 게 있고 허드렛 일에 막 쓰일 게 있어요. 귀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천히 쓸 그릇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재료는 같은 진흙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선택할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진흙은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내가 귀하게 쓸 것인지 천하게 쓸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표현은 뭐예요? 야, 니들 진짜 못된 놈들이야.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시작할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었지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 토기장이가 똑똑하질 않아.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진흙들이 토기장이 그 진흙이 지은 물건이 그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토기장이는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장에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과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는가 따지는 거예요. 그 너는 손재주가 너무 없어 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택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하심이 과연 거절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들이 야! 저 토기장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하고 거절을 해요. 저 토기장이는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심지어는 여기 45장에 보면 심지어 그 조각들이 토기장이와 다툽니다. 다툴진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뭘 만드는 거니 도대체? 네가 만드는 재주가 없구나. 이러고 막 다툰다는 것이죠. 이 다툰다는 표현이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을 때예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지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하죠. 이것을 안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야. 막 그래요. 야, 이놈 녀석 이제 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잡혀가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거야.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툽니다. 예수님을 다퉈서 말해요. 다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화를 내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툰다. 그 장면은 제가 읽을 때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의견이 대립이 돼서 겁나게 싸운 거예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 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이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만든 겁니까? 만드는 재주가 없군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끝나면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유대인에 대한 아픔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했었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었던.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하면 21절, 22절, 23절, 24절 여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21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쓸 것과 천하게 쓸 것 선택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또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예, 첫 번째 태어나는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룰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언약 가운데 있어야 내 씨라고 이야기할 거야. 네 언약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혈통 때문에 너희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를 져서 버림받아야 되고 그런 애를 갖다가 오래 기다릴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진노의 그릇 뭐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멸해버려야 되는 그 그릇을, 깨트려 없애버려야 되는 그 그릇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관용할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풍성하게 줄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우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것을 갖다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멸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줄 권한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그릇들이 뭐예요? 멸시해야 되지만 오래 참는 그릇,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부어줄 그 그릇. 24절에 그 그릇이 우리다. 그 그릇이 우리랍니다. 옛날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릇들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럽다. 이 얘기가 우리를 갖다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그 모든 아픔, 어려움, 괴로움, 죄악된 모든 것이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지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실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리고 거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선택도 하나님의 권한, 기다리심도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큰 은혜를 부어주심도 하나님의 권한. 그런데 너희들이 왜 자꾸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할례를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으려 하느냐. 너희들가 왜 자꾸 가지고 있는 음식 먹기 전에 손 닦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31절에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잘못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이들이 믿음으로 의를 성취했답니다. 의를 추구하고자 했었던 이들이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고,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던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가끔은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다, 내가 바로 그 그릇이다 하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 없을지라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우리는 귀 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 그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귀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함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을 성취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그 선택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택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